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미 다윗은 압살롬이 불쌍하고 압살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불려들였지만 여전히 그런 딜레마였습니다. 이 아들을 완전히 용서해주고 다 덮어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집에 돌아와서 그냥 내버려 두고 스스로 근신하도록 만들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집으로는 돌아가게 해줬으면서 왕궁으로는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야단을 쳐야 되는지, 징벌을 내려야 되는지. 그 와중에 압살롬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예 부르지 말든지, 아니면 자신을 보라든지, 아니면 아예 깨끗이 용서를 해주든지. 압살롬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한 아버지 때문에 실망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늘 공의와 사랑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 인간사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늘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판당하고 또 거꾸로 자비를 베풀었다가 실망하고, 저 사람과 나의 기준이 달라서 늘 또 실망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 법은 원래 이름이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금지법입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김영란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는 합니다만 원래는 금품 뇌물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습니다. 왜냐?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에 속한 법 조항이 굉장히 재미납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 5만 원 이하로만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식사가 한 사람에게 100불, 200불, 300불도 있어요. 안 먹어보셨나요?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대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 그 금액으로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측정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그 법조항이 좀 더 공의로우려면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애매한 법입니다. 사실 이 땅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규례와 모든 조항과 모든 법이 사실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기준 하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 변호사들이 늘 같은 법을 가지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 기준으로요? 그 피해자 그 입장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공의와 사랑의 기준이 달라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래서 세상법을 준수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법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 법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그 공의로운 기준으로 잣대로 나를 판단하면은 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피드 티켓을 받아도요, 나는 억울합니다. 아닌가요? 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힘든,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조금 더 속도 낸 것뿐인데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한테는 자비와 긍휼의 잣대로 나를 바라봐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이렇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은, 그 사람의 공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아주 막대할 때도 있고 우리를 아주 냉정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의 자비와 긍휼인데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섭섭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우리를 실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사실은 내 기준에서는 이게 공의롭고 이게 정의로운 것이라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공의로운 것인데 나는 내 기준에 심취해서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내가 대우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와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내가 그냥 상처받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또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아주 자비롭고 긍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날카롭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사랑을 베푼 것도 아닌데 나는 스스로 엄청난 자비를 베푼 것처럼 스스로 도취되어서 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심지어 자비를 베풀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 대해야 할 사람인데요, 괜히 자비를 베풀었다가요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윗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자녀 삼으셨는데요, 이 자녀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역했을 때에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두신 진리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딜레마죠. 이것이 도대체 공의의 잣대로 그들을 심판해야 될지 사랑의 잣대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될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의로 끝내버리면은 사실 사람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든 존재인데 그냥 죽여버리면 멸망시켜버리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한 번 천사들을 심판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귀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때는 그냥 가차없이 천국에서 쫓아보내시더니 사람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왜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그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본인이 죽는 거예요. 본인이 그 죄 문제를 안고 또 안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자신이 죽어야 되냐면요, 인간의 수많은 죄의 무게를 감당할 희생제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죄의 무게를 감당할 가치를 지닌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억울한 방법으로 자신이 창조하고 가장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하여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를 해결하신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고 혼란과 갈등이 많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시면서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도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참 많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지금도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일들 천국 가면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억울할 때 반드시 보상하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억울한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나? 공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지금도 온전히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네 가지로 신뢰해야 됩니다. 첫째,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게 하시는 모든 처사는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여 죄를 깨닫게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이 내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징계라고 느껴진다면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십시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처사는 늘 옳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당한 일이 정말 안타까운 일, 억울한 일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극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시지는 않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4,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오직 그 딜레마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에서 다윗은 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암논과 압살롬 두 아들에게 공의의 잣대를 주어야 했습니다. 공의의 잣대를 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자비와 긍휼의 잣대로 자녀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완전한 사랑도 이룰 수 없고 완전한 공의도 이룰 수 없고 늘 둘 사이의 딜레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징계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안 내리니까 누군가는 억울하고 그 억울한 사람조차도 나중에는요 아버지 다윗에게 섭섭했습니다. 압살롬이요. 암논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니까 미움이 싹 터서 형을 죽였습니다. 근데 자신도요 형을 죽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한편으로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차라리 아버지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마음이 후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불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불렀으면 나를 심판을 하고 징계를 주고 죽이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려면 다 용서해 주든지.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은요 부모님이 공의롭게 하지 않으니까 실망이 되어서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자녀를 키울 때도 늘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자녀를 무조건 사랑으로 대해야 될지 공의롭게 그들을 야단쳐야 될지. 근데 참 답답한 것은 자녀를 공의의 잣대로 자꾸 야단치고 부담 주고 고치려고만 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제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무조건 사랑만 해주고 무조건 이해만 해줘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스포일됩니다. 자녀를 망칩니다. 자존감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를 계속 그냥 잘 대하기만 하면은 자녀는 결국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늘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요 잘난 척하다가 비판받고 판단당하면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딜레마인 것은 또 어떤 자녀는 막 야단을 많이 치고 그렇게 키웠는데요 부모님을 참 공경하고 마음이 귀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너무 사랑을 많이 줬는데요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부모님께 원망합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대하지만 자녀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듯한 뉘앙스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자녀를 망칩니다. 근데 반대로요 자녀가 나에게 공경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줘야 된다고 그것이 공이라고 자신의 잣대를 자녀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자녀가 생각하는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의 기준, 공의의 잣대는 자녀와 부모가 다릅니다. 자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만 상합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자신의 공의의 잣대가 있다고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딜레마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공의의 잣대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습니다. 밥이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식당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컴플레인 하지 마시라고. 팁 많이 주시라고. 그냥 안 가면 됩니다. 맛없으면. 자,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산불을 냅니다. 내가 돈 냈으니 불평하고 원망할 공의로운 잣대로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교회가 팬데믹 전에 출석이 1,800명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지금도 1,몇백 명이죠.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모든 분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식사는요,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가장 맛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내는 산불 그 이면에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지출하는 금액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나만의 공의의 잣대로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비와 긍휼의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물론 교회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은혜와 자비의 잣대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공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에 가서 성도님들께서 사슴 같은 눈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정을 얘기하시면은 제 마음은요, 사랑스럽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하고. 목회를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내 양인데요. 아닙니까? 제가 제 양을 챙기고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불의를 당해서 정말 이가 내가 생각하는 공의의 기준이 맞나? 나는 왜 자비와 긍휼으로 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가? 막 갈등이 되어지고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저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적용해 놓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잡하지만 쉽습니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셈 치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없이 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 하나만 이 문제를 안고 입을 닫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지 않으셨다면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저만 그 문제를 껴안고 가면 아무도 다치지 않더라고요. 그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를 해결했던 자아의 죽음, 그 죽음을 붙들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집니다. 공의가 펼쳐지면 우리가 억울했던 거 보상받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공의롭게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희생했던, 죽은 채 했던 우리의 인생에 자비와 긍휼을 무궁히 베푸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더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만 믿으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괜히 정죄하고 비판할 일도 없고, 오히려 우리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실은 이 딜레마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이 딜레마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고백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